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삼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인생 실력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어떤 게 진짜 실력일까요? 어른들은 꼭 그런 말 하시잖아요. 공부 잘하냐? 뭐 좋은 직장 다니냐?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고 있고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게요,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내가 어디서 무언가를 배워가지고 바뀌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좀 그거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TV를 딱 보는데 마스크를 안 하고 있으면 왜 마스크를 안 하지? 마치 우리가 평생 마스크를 쓴 것처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면 세대가 딱 나눠져요. 어른 세대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팬데믹이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코로나 다 끝나고 이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 장년층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 마스크를 벗을 건가 말 건가 아마 지금 제일 속타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백신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빨리 맞고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백신이 제일 많이 확보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12월 달까지 1,000만 명을 목표로 추가라고 주사반을 돌렸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 정도 나왔냐면 한 120만 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놀랍게도 말을 쳐듣질 않아요. 미국은 또라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떠냐면 우리나라 만약에 백신 주면 제가 볼 때 일주일 안에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은 아니고 생각을 좀 하시고, 우리는 하여튼 줄 서는 건 겁나 하고 이게 뭐 아프든 안 아프든 일단 뭐 입에 쓰던 말던 일단 살아난다 그러면 겁나게 맞을 민족이고, 동네마다 우리는 놀라운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면서 하루에 1,000명도 놓을 수 있는 놀라운 팔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어떠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줄을 서서 갑자기 주사바늘을 갖다 대면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트집을 잡아가지고는요, 지금 뭐 밀려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미국에서 질병본부 같은 곳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뭐라고 발표했느냐, 이 속도로 하면 팬데믹 끝나는데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주사 맞는데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주사를 쌓아놓고도 낯을 맞추질 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전 국민의 40%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극과 극입니다. 우리는 95%가 찬성입니다. 일단 맞고 보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주사라도 맞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어릴 때부터 또 잘했어요. 불주사란 거 기억나시죠? 줄 서가지고 다 통과 의례처럼 다 맞아. 이렇게 말하니까 제 나이가 좀 뽀록이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다 지나왔습니다.
자, 세상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대학을 들어가고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기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자기 기술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이 고등학교 때 고민하고 그냥 대학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을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학년 1학기 되면 전공이랑 내가 안 맞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처음부터 손에 손을 맞잡고 노량진으로 가서 공무원 학습 에듀땡을 한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제가 지금 그 문제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부딪혀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도 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아닐 수 있어요. 잘 들으셔요. 국영수를 못해도 사람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수학을 전혀 못하지만 여러분 함수를 틀렸고 삼각함수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죠? 이마트 가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선택을 잘못한다는 게 그게 제일 큰 실책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 건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건가?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관점 한번 좀 바꿔볼까요? 성경을 볼 때 똑같은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팔자였어요. 왜 팔자라고 제가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다윗 왕은 공식적으로 결혼을 9번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9번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니까 가부장적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아버지 밑에 몇 명의 엄마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학적으로 보면 밖에서 보면 가부장적 사회, 아버지 중심 사회, 부계 중심의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회는 전혀 반대가 됩니다. 모계 중심이 됩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는 한 명이지만 엄마가 여러 명이야. 자식들도 다 달라. 그러면 똑같이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더 중요한 구심점이 있어요. 엄마가 누구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도 분명히 왕자의 난처럼 뿐만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대권을 이어받을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없을. 잠시만요. 아멘 논자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럼 억울할 사람 저부터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쓸데없이 2019년에 쓸데없이 은혜를 주시고 2020년에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개척을 하고 선물로 코로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을 하면 띠를 두르던 뭐를 하던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천적 차단이 됐어요. 그것도 상가를 작년 3월 22일 날 처음 상가 64평에다가 개척을 하고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관리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배 안 드리실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지난 1년을 있으면서 예배를 3개월 동안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너무 짜증나고 화날 때가 많아요. 안 믿고 사는 놈들 보면 너무 잘 살아. 너무 팔자가 좋아. 우리는 늘 걸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도 찝찝하고 큐티는 늘 안 하지만 찝찝하고 늘 성경을 너무 사랑해. 보지를 않는 거예요. 다를까 봐. 성경을 너무 사랑해. 이거 펼치면 헤어질까 봐. 천국 갈 때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똑같잖아요. 성구영신 예배, 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수기가 있어요. 그 성수기 중에 이제 부활절,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어요? 크리스마스, 절에 있는 스님도 와요. 이런 날은. 더 중요한 날이 언제냐? 성구영신 예배예요. 성구영신 예배는 보좌의자 깔고 막 온단 말이에요. 왜 올까요? 늘 마음에 끝과 마지막을 주님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찝찝하지만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거 기도할까요? 지난 한 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올해는 정말 주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큐티 판매를 해보면요, 큐티 책을 판매해보면 1월달 2월달은 무조건 매진입니다. 매일 성경이 1월달 2월달이 없어요. 문제는 뭘까요? 3, 4월달이 남기 시작하고 6, 7월달은 무지하게 남는다는 거죠. 이번 벌써 여러분 1, 2월달 매일 성경 다 팔렸답니다. 그러면 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어디만 봐? 창세기만 봐요. 출애굽기 뒤편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 이게 가구 공장인지 이케아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광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여기서 치명타를 입고 어디서 쓰러집니까? 레위기에서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도가 안 나오고 막 주님 이번 한 해도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자, 원래 이 다윗한테는 이 9명의 아내가 있으면서 아내들끼리 각 축전이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 기록을 안 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 다 기록했으면 우리는 전부 다 지게차에다가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무서운 말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였더라면 하늘이라도 감당을 못하고 여러분 진짜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을까요? 안 믿기시겠지만 이 성경책은 요약본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왕조실록으로 기록했지만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그 9명의 아내들 속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지금하고 옛날하고 다를 것 같죠? 똑같습니다. 3000년 전에 이집트에 토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3000년 전 토판입니다. 근데 번역을 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나왔느냐, 이렇게 고대 언어로 기록했더랍니다.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썼더랍니다. 3000년 전.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요즘 것들은 몇 살일까요? 30년 차이 날까요? 2970살이나 3000살이나.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니까 싸가지가 없던, 사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폼베이에서 고대 이렇게 유적지가 발굴됐지 않습니까? 최초에 2000 몇백 년 전에 패스트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뭐 남녀 상렬지사나 다 조금 우리가 좀 세련된 옷을 입고 차 타고 다니고 아파트에 살아서 그렇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한번 봐보세요. 이 드라마가 저 드라마고 저 드라마가 이 드라마예요. 그런데도 그걸 열심히 보는 이유가 뭐냐? 사실 인생이라는 게 삼류소설이거든요. 진짜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아내들도 날마다 성경 큐티하고 묵상하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미웠겠냐고. 남편은 1명인데 경쟁자가 9명이요. 눈깔이 뽑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서 서로 자기의 서열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남편의 사랑을 받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도 지나가. 이것도 유통기한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여보 사랑한다 그러면 서로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여자의 아이가, 어느 아내의 아이가 왕권을 잡을 것인가. 다윗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인생 참 힘들었어요. 2번이나 왕자에 난이 났어요. 첫 번째가 압살롬이었어요. 참 잘생겼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마음의 다윗은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항상 부모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가방끈이 짧았으면 가방끈이 길어서 줄넘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내가 참 소심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내 아들 딸이 너무 앞에서 발표도 잘하고 하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악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악플이 있었을까요?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악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자, 왕의 정통성의 문제가 늘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세워질 왕은 어느 국민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왕답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나은 놈이다 싶은 사람을 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 원래 다윗은 성격적으로 보면 다혈질입니다. 굉장히 즉흥적이고 거기다가 성격이 어떠냐면 아티스트예요. 최초의 싱어송라이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싱어송라이터는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전부 다 저희가 어릴 때면,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올해 51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죄송합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 생일 파티를 내요. 3월달 다 뭉쳐가지고, 그죠? 생일 파티 케이크 하나에다가 야, 선생님들이 거의 성찬식 수준으로 케이크를 쪼개요. 그래가지고 다 한 명씩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가지고 뭘 시키느냐, 우리 강은도 어린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의사 선생님 아니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우린 전 국민이 대통령이야 지금.
전부 다 그냥 다 통치자요.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픈데 다 그래야 되는 시대였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00 몇백 년 전이었다. 그 당시에 생각하는 남성상은 어떤 걸까요? 최고의 군인, 최고의 싸움의 장인. 그런데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 전쟁을 할 때 무지막지해야 돼요. 그냥 상대방이 눈가리가 뽑던 말던 그냥 무자비하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티스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감성이 쩌는 사람, 어른들이 못 알아들으시죠. 감성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성이 충만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냥 슬퍼서 노래가 안 나와. 그냥 갑자기 그 당장에 내가 잃어버린 연인을 눈앞에서 헤어지는,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눈물이 뚝뚝 흘러야 돼. 기쁜 노래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우울증 환자도 춤출 만큼 싸이처럼 챔피언 이러고 노래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감정이 춤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싸움이 될까요? 활을 쏘아야 돼. 지금 적들을 보고 무자비하게 활을 쏘아야 되는데, 자, 너 엄마가 있겠지? 이런 활을 쏘겠냐고. 칼로 치려고, 찔리면 아플 텐데. 가장 그 당시 안 맞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이세조차도 왕이 될 거라고, 아니 사람 구실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굉장히 좀 다혈질 기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내면적이고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그런 아들들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보세요. 가부장적 사회, 특별히 우리 유교적 사회에서 보면 장남을 밀지요. 근데 이게 파괴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유교 사회에서도 보세요. 이병철 회장이 첫째 아들한테 삼성을 안 맡겼어요. 둘째 아들한테 안 맡겼어요. 이건희 회장이 셋째 아들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굉장히 파괴적이죠. 자, 그러면 북한의 김정일이가 첫째 아들한테 정권을 안 맡겨. 이 남성의 특징이 나타나요. 어떤 특징이요? 될 놈을 밀어요. 남자는 될 놈을 밀어요. 근데 여자는 어떠냐? 제일 안타까운 놈을 끝까지 끌어안아요. 이게 엄마의 속성이요. 첫째를 낳고 난 다음에 첫째 좀 키워놓고 둘째가 태어나면 누구한테 마음을 좀 줍니까? 더 약한 사람한테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딱 보니까 압살롬은 엄마가 이방 공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로얄 패밀리예요. 그리고 교양껏 아이를 가르쳤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는데, 친여동생이죠. 배가 같은 여동생인데, 배가 다른 형님이 내 여동생을 강간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도 좀 다혈질이거든요. 저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목사 은퇴입니다. 그리고 주님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이러고 예자가 나오면서 그렇게 한 놈 눈가리를 뽑든지, 하여튼 뭐 무슨 수를 쓰든지, 너무 말이 좀 셉니까? 그 안구를 뽑든지, 뭐 시신경을 멀게 하든지, 뭐 팔다리를 골절을 시켜가지고 두 번 다시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버지는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 뭘까요? 선택장애가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극도로 떨어져. 그럼 아버지가 집합시켜, 이 새끼들 대가리 박아! 어디서 집안이 콩가루야! 어떤 새끼야! 이러고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 let it be 있어봐라. 일단 압살롬은 기다리는데 아버지 해결을 안 해줘.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리고 있다가 4년 만에 잔치를 벌여놓고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던 형님을 집단적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외갓집으로 도망가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도 여러분, 다윗의 오른팔 그러면 요압 장군이죠.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근데 요압은 국방부 장관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복이었어요. 마음을 읽어내리는 사람. 저도 이제 목사하고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다 보면 어떨 때가 있냐면, 부교육자들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착한데 눈치 없는 사람. 이건 재앙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착해요. 근데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저희 교회 송준 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제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내 눈빛을 살펴요. 너무 편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어디로 가실까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동태탕 어떻습니까? 좋지. 제가 예약해놨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안에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누가 했냐? 요압 장군이 했단 말이에요. 딱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자, 아들이 지금 외갓집으로 가 있는데 사람들이 요압 이 얘기만 꺼내도 어떻게 했을까요? 압살롬 얘기만 꺼내도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다윗의 심중을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그 욕을 들으면서도, 다윗한테 욕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재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왕자님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다윗이 데리고 와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에 이중적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으면서도 화가 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서 그 조그만한 다윗성,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요. 여러분 요세푸스의 글에 보니까요,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1000명도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동네였던 거예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 1년 6개월 동안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피한 거죠. 그러면서 압살롬은 어떻게 했냐? 그 마음이, 그리움이 변해가지고 증오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결정적 정책의 실패가 뭐냐면, 여러분 보통 멜레크라고 하는 말이 아비멜렉 이러고 멜레크라고 하는 말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우두머리. 근데 그 뜻 안에 뭐가 있냐면 심판자, 재판자, 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왕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군대 사령관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어떤 거죠? 판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제일 젬병이었던 게 어떤 거냐?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는 이래도 욕 듣고 저래도 욕 듣습니다. 지금처럼 CCTV 발견되고 뭐 DNA 있고 뭐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놈 데려와가지고,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자 2명이 나타나가지고 하나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처럼 의료과학이 발달 안 됐을 때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여자 닮은 것 같고, 얘 이렇게 쳐다보면 저 여자, 야, 반땡할까? 이런 마음 나오지 않겠냐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다윗은 점점 판결을 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빨리 판결이 나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어떨까요? 점점 사람들의 불만이 크게 찼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파고들었냐? 압살롬이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4년 동안 민심을 훔친 자가 됩니다. 그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왕이 됐더라면 이렇게 처리할 건데, 이미 민심은 어디로 다 갔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가듯이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쿠데타를 딱 시작했는데 너무 불시에 시작해서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 국정원 원장 같은 역할도 했던 요압 장군조차도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로 그날 아침에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고 전하 피하시지요, 말 그대로 버선말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쿠데타는 언제냐?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우리는 좀 당황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다윗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때요? 골리앗과 싸웠던 젊고 패기 있고 로맨티스트고 아주 멋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거 보면 좀 요즘 그 노래 부르는 가수 중에 적재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별보러가 이 말 알아들어야 무슨 얘기를 하지. 하여튼 이 샤방샤방하고 아주 소프트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다윗 같으면서도 또 믿음의 모습에는 굉장히 용감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다윗도 세월을 못 이겼어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 들어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할배 대신 다윗을 만납니다. 최초로 이 수족 냉증에 걸려있는 다윗을 위해서 신하들이 어떻게 하느냐? 온수 보일러 하나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옆에 있으면 후끈후끈해질 거라고 하는 이 원초적 어떤 말초적인 느낌을 가지고서 한 여자인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여자 때문에 한번 씻겨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동침치 않았더라. 그러고 있는데 쿠데타가 딱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쿠데타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스스로 왕 만세하고 외치는데,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였던 세력들과 함께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을 끌어들이면서 스스로의 정책과 스스로의 왕권을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이 얘기하면 또 밤새고 낮새고 무지하게 재미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음에 불러주겠지라는 소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너무 당황한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될 준비, 왕이 될 거란 생각을 1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신기해요. 뭐가 신기한지 아세요? 우리의 계획대로 절대로 안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세상에 보면 저거 뭐 되겠노 그런 사람들이 꼭 지도자가 됩니다. 내일 오는 목사님이나 여기 서 있는 저나 똑같은 특징이 뭐냐?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저거 인간이나 되겠나? 라는 얘기를 아주 자주
아주 반복적으로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까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1000번제를 드렸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드렸냐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답답한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기도해요. 인간은 절대 쉽게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지 하지 기도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의지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기 어디 꼬다박은 돈도 좀 있고 주식도 좀 있고 아는 사람도 있으면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댈 언덕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2021년이 되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개척하십시오. 날마다 기도가 나오고 날마다 똥줄이 타면서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 적이 있나?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제일 큰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 제 믿음 키우신 것 같아요. 정말 연약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이게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지난주 12월 달에 제가 이제 그 내시경 검사를 했거든요.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한 겁니다. 근데 깨우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웃더라고요. 저를 보고. 나보고 뭐라고 하니 깨우면서 목사님 기도는 교회 가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깨는데 회복실이 2명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한참 좀 예배당 옮기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막 수면 내시경 사람이 이제 반수면 상태잖아요. 주여! 갑자기 주여! 이러니까 옆에 좀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럼 막 제 마음에 이 기도가요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리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원해. 여러분 솔로몬 기도가 얼마나 깊었으면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 심령이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던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로 왕권이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로 강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이게 좀 오래 가면 참 좋을 텐데 이 유통기한이 이게 뭐 그 우유보다도 짧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맛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눈을 딱 뜨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담대해지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막 주님 앞에 뭐 드릴 게 없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현실이 딱 오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든가요? 아니야 이게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이 정말 더럽게 얄궂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좀 그 소프트하고 좀 멍청한 놈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강한 놈들이 밑에는 이집트라는 애굽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강했던 세력이 있죠. 그 다음에 조폭이 옆에 살았단 말이에요. 블레셋이라고. 거기다가 위쪽엔 또 아수르라고 또 만만치 않은 놈들이 뭐 아산 바니발 이런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조폭 깡패 대장들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주변국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정략결혼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합법적으로 9번 결혼했는데 다윗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아내가 300명, 첩이 700명, 합이 1000명. 그러니까 왕궁에서 지나가다가 넌 누구야? 전하 737번이 옵니다. 이러고 지나갈 판이었다. 왜 그랬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음란한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면 솔로몬도 솔로몬 나름대로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 왜 그랬냐?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랬겠습니까? 마누라 한 명도 지금 아주 그냥 살판 못 살판 죽을 판인데 내가 왜 990명 9명이나 더 해가지고 1000명을 채웠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 가가지고 참 다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역사 중에서 아주 좀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왕건입니다. 여러분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가 시작됐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고려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어떤 제국의 역사든 한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시작될 때 역사를 중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중간사냐? 피 흘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엄청 길게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 나라가 한순간 망하는 게 아니죠. 통일신라가 멸망했다. 역사가 멸망할 때는 점점 뭐가 사라지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의 힘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봐보세요. 대통령 레임덕 시작됐다는 거 뭐 보면 압니까? 언론 보면 아는 거고 갑자기 막 아무나 튀어나와가지고 아무 소리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통일신라가 멸망했을 때 목사님도 진짜 억울하잖아요. 우리 보고 사투리 쓴다고 얘기하면 안 돼. 원래 통일신라가 계속 갔으면 우리말이 표준말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놈들이 멸망해서 그런 거지. 자, 그런데 왕건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 지방 고족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같이 신하였는데 야 네가 왜 왕이야 임마. 그러면 싸우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최후 승자가 다시 왕권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왕건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주 소프트하게 갑자기 고려가 시작돼. 어떻게 되느냐? 정략 결혼을 27번 합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나라 고대 도시 이제 우리나라 지역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대도시는 어떤 자가 붙습니까? 주자가 붙습니다. 충주, 여주, 그렇죠? 경주. 주자가 붙는 곳이 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에서 있는 왕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군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주군, 따님이 신주 있지. 저를 사이로 맞아 보니까 젊은 놈이 가망성도 있으니까 결혼해가지고 27번 결혼해가지고 제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똑같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원조가 솔로몬이었어요. 수많은 나라, 특별히 솔로몬이 애정을 많이 기울인 데가 있어요. 이 당시 최고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성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 밑장 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이집트 왕조가 멸망해버려. 여보, 아버님 뭐 하신? 아버님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성을 쌓기 시작하고 병거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병거성이 뭐냐? 만리장성 아시죠? 만리장성 위에는 뭐가 다니게 돼 있죠? 병거가 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폭이 넓습니다. 그걸 만들었던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병거성을 만들든지 성을 만듭니까? 돈이 아니고 돈. 그런데 얼마나 세금을 무직하게 이렇게 끌어들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금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0조 5천억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니? 하여튼 뭐 내 돈 아닌 건 상관없다 이거죠. 내 주머니 5만 원이 더 중요하지. 뭐 100조건 뭐 흑조건 간에 뭐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100조 5천억을 끌어들였으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끌어들였겠습니다. 또 하나 솔로몬의 가장 큰 치명적인 정치적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물어보면 당황스럽죠. 유다 지파입니다. 철저하게 유다 지파 우선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불만이 있었냐? 북이스라엘 왕조를 움직였던 요셉 지파가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특별히 요셉 지파를 누가 통치하겠느냐? 누가 간섭하겠냐? 유다 지파가 간섭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이 묘한 기류가 되게 많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은 버질러 놨는데 이게 너무 대비가 되는 모습이죠.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말없이 차분히 준비하고 아들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미션을 통해 가지고 대국민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7년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뭘 넘겨줬느냐? 부채와 부담감만 무지하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사람 자식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업계의 관행상 이런 게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다음으로 후임을 간다는 건 자살행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뒤에 담임 목사로 간다. 그 불쌍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기억해도 주기철 목사님 후임 목사님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 죽을 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 유명한 사람 자식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아버지가 솔로몬이야. 그러면 솔로몬은 안 봐도 비디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들한테 야 성적표 가져와봐. 야 임마 공부를 그따위로 하냐? 난 학교 다닐 때 이래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수학을 틀렸냐? 아빠 2개밖에 두 개를 틀렸다는 게 네 머리가 사람 대가리냐? 얼마나 욕을 들었겠냐고요. 얼마나 욕을 쳐들었겠어요. 아버지의 그 잘나고 똑똑한 것. 자, 그러고 있으면서 드디어 왕권을 물려받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원로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세금을 제발 감면해 주시오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며칠 있다가 와라. 일주일 뒤에 돌아와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왔던 이 원로들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왕이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준 것 같다. 희소식을 전하고, 사실은 분규가 일어나고 지금 내란이 일어날 판이었는데 그걸 잠시 잠재웠단 말이에요. 그러고 누구를 불렀느냐? 아버지의 원로들을 불렀어요. 대부분 다가 어느 지파 출신이었을까요?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원로들이 생각해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지파가 지금 낌새가 심상치 않으니까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그들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아주 엄청난 새로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마음 좀 접어주시고 저 사람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셔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면역을 면탈해줘가지고 좀 갈등을 좀 없애는 정책을 좀 펼치십시오.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만 그 갈등을 읽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보통 이 본문 얘기할 때 어른들이 설교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젊은 놈들이 자기네들끼리 말을 잘못 듣고 이렇게 하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유교적 설교가 나오는데 이게 본문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 젊은 사람들, 자, 요리 좀 한번 쳐볼까요? 유학파들이겠죠? 나름 잘 나갔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와가지고 이제 뭐 전화이면서 이제 왕이면서도 친구고 이러니까 전화 얼어 죽어도 입 돌아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이러고 이제 같이 처먹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 보세요. 이 당시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더 세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업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도 L땡도 3땡도 어느 기업도 코로나니 우리가 매출액을 줄여보자 라고 한 회사 보셨습니까? 올해는 전 세계 경제가 힘드니 우리 회사도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우리가 그 성장률을 제로로 하자 하는 회사 보셨습니까? 그런 회사 없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끝까지 돌려라. 끊임없이.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을 지금 쉽게 보는 거다. 아니, 생각해봐라. 아버지 솔로몬한테는 그런 말이나 할 법이나 했었냐? 아버지 솔로몬 때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고기 하나 못 들던 인간들이 전하가 왕이 되자 말자 우리를 물러보는 것입니다. 전하, 강하게 밀어붙이시옵소서. 못된 것들. 자, 사람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만 있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말하느냐? 들을 수 있는 귀라고 얘기합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얘기를 좋아할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참 신기해요. 교인들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집에 가서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남편 보고 들었지? 오늘 목사님 뭐라 그랬어? 집에 가서 애들 보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니? 은혜는 여러분, 내가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은혜하고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는 은혜가 어떤 걸까요? 내 말을 해주는 목사님 만날 때 은혜로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 어떤 공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걸 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사실은 여러분, 정반대의 말이 내 삶을 바꾸고 축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로보암은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뭐가 시작됩니까?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역사. 그리고 비참하게 어떻게 되는 역사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뼈저린 아픔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성경을 완독하셨습니다. 그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보는데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말을 쳐듣질 않는 인간들이 좀 말 좀 듣고 좀 하나님의 복을 느끼면 될 텐데 더럽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곡의 나라는 걸 발견하면 믿음이 시작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더럽게 말 안 듣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만큼 하나님 붙잡아 주셨으면 사람 구실 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붙잡아 주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자, 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탕자가 한 번 돌아오니 아버지가 안아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 3,700번 돌아왔다. 취미생활이 아주 그냥. 아버지, 저를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옵소서. 나 같으면 한 3,000번째 돌아왔어. 나가 이 새끼 아주.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그런 탕자 아닙니까? 소심한 탕자. 늘 주일날은 말씀으로 살겠다. 이번 한 주는 승리하겠다. 한 주 지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늘 우리는 환경 탓을 하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자식들은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춘기 있는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니 놀랍지요? 또라이 김 부장은 곳곳에 주님께서 파견 보내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내가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져요. 팔면 올라요. 이 놀라운 머피의 법칙,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늘 우리의 마음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버릴 만도 할 만해요. 우리를 포기할 만한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매일매일같이 실패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안 믿어지시나 보죠? 암만 해도 안 오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실 겁니다. 믿으시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잘했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까? 아 맞다! 바빴어요 주님? 이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암울하고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이 연약함 속에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만이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살아가는 것.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이 잡은 것도 없었던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던 순종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그거 아닐까요? 르호보암은 일단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두 세대,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얘기를 듣고 합리적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이미 듣자 말자 듣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요, 새벽 기도를 이제 하는데 숙소를 너무 멀리 잡아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오산에 교회가 여기 있는데 숙소를 어디 잡아줬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디 정도 될까요? 광교 쪽에 잡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좋은 호텔 잡아준다고 그렇게 멀리 잡았어요. 그리고 날 누가 데리고 왔냐니까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 장로님이 운전하러 오신 거예요.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손자 같은 제가 새벽에 와가지고 많이 춥죠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진짜 부담스러워가지고 장로님 내일부터 오지 마라, 내가 카카오 택시 타고 가겠다 이랬더니 아이고 이 대구가 어딘지 모를 낀데 어떻게 알겠냐고. 장로님 탁 휴대폰으로 하면 다 온다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이러고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카카오 택시를 탄 겁니다. 젊은 놈이 양복 입고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또 어디 가자 그랬더니 이제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또 택시 기사들 중에 요즘은 좀 말이 바뀌었어요. 요즘 말이 없어졌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옛날 택시 기사들은 이런 분들이 차를 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하고 싶어서 택시 모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보자마자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더라고. 그 교회 다니는 놈이 새벽에 교회 가자 그러지 절에 있는 스님이 가자 그러겠냐고. 예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입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젊은 사람이 목사님이네. 그러더만 평소 때 궁금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시라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기도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 각자 기도할 건데 그 하나님 그 골치 아파서 어째 다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보면 되게 이쁜 자매가 있어. 그러면 남자들이 젊을 때 보면 이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쁜 사람 보면 잘생긴 사람 보면 또 자매들도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저런 사람하고 좀 연애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선착순도 아니고 자 지금부터 자 시작합니다. 경매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자 기도하는 게 이해관계가 상충하면 하나님 어떻게 다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냐 좀 새벽에 솔직히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좀 잠이 덜 깨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볼 때 어떻게 답변해 멋있느냐 무조건 칭찬해 줘야 돼요.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우리 기사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말했냐니까 기사님 아무리 급해도 뭐 다른 뭐 이면도로야 그렇겠지만 뭐 10차선 12차선 대로에서는 새벽이든 밤이든 내가 아무리 급해도 빨간불 들어가면 멈추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달려가다가 대형사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 안 받아서 상실감을 갖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보는 거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해 주니까 이 아저씨 그러더라고. 그 이해가 되네. 한 5분만 더 갔으면 전도할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개판 온전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결혼 몇 번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엉망진창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실패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진짜 중요한 선택은 뭘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승리인데 어떤 승리인지 아세요? 역설적인 승리예요. 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인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봐라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작자의 마지막을 봐라.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복음의 역설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지신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뭐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달라요. 지는데 이기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고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결론을 알고 다시 보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국가대표 축구 경기 보면 마치 내가 전반 후반 다 뛴 선수처럼 다리가 후들거려요. 얼마나 응원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또 한국 축구가 또 우리 인생 같아요. 보면 유럽 축구나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 것처럼 보면 메시나 아니면 손흥민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나라 대회로 오면 진짜 슛이 더럽게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밑에 이게 이렇게 수맥이 흘러서 그런가 봐. 손흥민 토트넘에서 보면 원슛 원킥 원패스 원킬이야. 보면 쏙 골 그냥 들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슛 빗나갔습니다. 외국 캐스터들은 뭘 잘해야 합격이 되냐면 골이란 얘기를 길게 해야 되고 우리는 R을 잘해야 돼요. 슛 골포스트를 넘어가는 골.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그놈의 간발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지. 골대 맞추기 대회를 하지 않나, 옆으로 깻잎 한 장 지나가지 않나.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요 축구 경기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기면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막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을 알면 별로 긴장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너무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호연지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실 거다. 그 믿음의 호연지기를 갖고 기쁨과 소망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빨대를 꽂아도 제대로 꽂아야죠. 하나님께 꽂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들이 보면 바보 같고 남들이 보면 멍청한 거. 여러분 산술적 계산을 해봅시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빠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10분의 1을 삥 뜯어간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좀 과격한가? 아니 거꾸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10분의 1을 삥 뜯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냐?
감사할 일을 만들어요. 내 줄기세포를 쥐어짜가지고 신년에 감사할 게 없어. 근데 신년이라고 감사라고 짜. 부활을 지금 계속해. 4월달만 되면 계속 부활하신다? 또 그날도 감사해. 우린 농경사회에서 살지 않은데 매출 감사, 보리를 안 처먹는데도 갑자기 감사를 해야 돼. 추수를, 우리나라 추수대랑 안 맞아요. 우리는 9월달이고 11월달에 입 돌아가기 추운데 추수 감사, 또 감사해. 또 예수님이 태어난다? 생일빵을 그렇게 하신다? 그래 또 감사해. 어떻게 보면 진짜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절에 있는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석가모니한테 섭섭한 게 11조 한마디 해줬으면 이 조직이 이렇게 돌아가진 않았을 텐데. 참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산술적 계산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노력을 해라, 교회 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날마다 앉아 질질 짜고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이게 진짜 소망 없는 일일까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해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이 많아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실패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자기 딴아는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최고의 명석한 두뇌들이 앉아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더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판단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어떤 걸까요? 그 대단한 나라들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일본이 굉장히 대단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앞서간 나라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박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베는 최고의 코미디언입니다. 마스크로 사람을 전 국민을 웃겼어요. 에메데스네 콧구멍과 입구멍 사이 그 묘한 그 사이즈로 전 세계 사람들이 웃겼어요. 트럼프는 또 어땠습니까? 맨날 이러다가 갑자기 본인이 걸렸어요. 여러분 전 세계 할 것 없이 세계 각국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대단한 나라들, 그 오만하고 오만방자했던 모든 것에 민낯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보여주시는 이 일상이 지난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험난한 파도를 넘어갈 것 같습니까? 풀장에서 수영 좀 잘한다고 태평양 건널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결정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뭐라고 새겨 놓으실지,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이 오롯이 살아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해 동안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진행되는 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새겨지는 집회,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평가자가 되지 마십시오. 한 명 한 명 목사님 지날 때마다 내 점수는요 이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홍해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갈라놓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는 역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치시고 생수를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락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